읽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 가신 얘기가 나오고요. 가시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는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 표적과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왕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야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무 기적도 안 행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죠?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정말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 또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러시죠. 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만 듣고도 믿고
고백을 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면서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실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갈릴리 사람들 자체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요. 바로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또 뒤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반응, 이런 것들을 그죠 보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조건적이고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정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들의 정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우리도 무슨 유익을 받을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예수님이 추수고 또 영적 양식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참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 껍데기만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따르고 이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암 속에서 고백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인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보시면서 너야말로 내 양식이다, 내 만족이고 기쁨이다, 참 이런 예수님 말씀을 하실지, 나를 더 잘 믿을 것 같은 고향 사람들이 전혀 나를 높이지 않는 거, 이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내 직분이 뭐였고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냥 주님을 있는 그대로 또 말씀만 듣고도 주님을 정말 고백하고 진정한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6절부터 47절까지 이런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왕의 신하, 그죠? 왕의 신하가 이제 그 49절부터 보시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46절 47절 47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청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왕의 신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방금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맥락과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시대상, 그런 시대상의
이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49절에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 그냥 좀 와달라고 와서 좀 기도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라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가죠. 왕의 신하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종들이 막 마중 나와가지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렇게 낳기 시작했냐 물으니까 어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이제 뭐 앞에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모습과 좀 비교될 수도 있죠. 아무튼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또 모습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좀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갔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죠. 말씀만 듣고도 순종해서 돌아가죠. 그죠? 돌아갔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든지 이 왕의 신하의 그죠?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자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 낫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으면 다시는 안 아플까요? 또 아프죠.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수를 믿으면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았죠. 그런데 이 아들 또 다시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다시 목마르는 그죠? 우물물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늘 나오고 그거 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또 목마르고 또 그거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것이 온 가족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병 걸린 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죠? 실패도 은혜입니다. 이게 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또 믿게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나중에 뒤에 가면 참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죠. 참 너는 보고 그죠? 보고 믿는 이걸 보고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뒤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한결같이 믿는다고 했을 때 다 같은 믿음이냐? 그게 아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란 게 지금 어떤 것일까?
예, 정말 야, 네가 나를 믿는 게 내 열매다, 내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지, 정말 주님 말씀만 듣고도 반응하면서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옆에 막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정말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껍데기로는 뭔가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죠?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믿음일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그저 뭐 주시기 때문에 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에 매인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정말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도 주님 말씀만 듣고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더 자라고 확장되어서 온 식구들이 주를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믿음,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변화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껍데기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이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껍데기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